아,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시련을 통해 나의 것이 되는 과정,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다, 여기 살리라는 이 뜻은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 것이고,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오직 유일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인 이 느낌으로 사는 것,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은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느낌으로 살면서 마치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죠? 감정인 느낌에 의존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나 이 뚜렷한 축복을 받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받고 저 축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영하고 어떤 보이는 것을 구분을 안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나 축복이나 느낌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간단히 또 얘기한다면, 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사는 건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오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적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실제 내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왜 나의 신앙생활은 즐거움을 느끼고 높은 산꼭대기에 이른 것 같다가도 또 곤두박질 쳐서 메마르고 고갈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바로 나의 느낌과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뭐가 즐겁고 잘되고 축복받고 좋은 환경일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마치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또 메마르고 고갈된 심령이 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때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이거 타락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상의 느낌에 있건 흑암 속에 있는 느낌에 있건 그것이 내 감정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경지에까지 들어가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이 믿음이라고 했지만 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뭐냐? 이 감정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마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상의 느낌이 있건 흑암 속의 느낌이 있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그 많은 것들이 바로 나의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또 환경이나 감정에 관계없이 사실은 뭐를 믿는 거예요? 유일한 영원한 객관적인 진리인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영적인 세계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만 말씀만 한 그 의미를 그 깊은 뜻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일시적으로 구름이나 안개에 가려져 있지만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영적 세계는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모든 그 기준과 어떤 표준이 성경에 있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분명히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은 바로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십시오. 나의 감정 체험에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거는 몇 번을 반복하지만 그러면 또 흔들리는 것은 그건 나의 감정에 의해서 온 것이지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딴 데서는 창시자라고 그랬죠.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누구? 주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주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또한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사랑과 은혜가 한 인격이라고 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은혜요? 그리스도가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본문대로 오늘 믿음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믿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뭘로 된 것이다? 이것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실제와 축복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이나 또 안 나가서 빛을 얻은 것이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제사뿐만이 아니라 구원 얻은 것을 비롯해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다 무엇으로 받느냐? 바로 오관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왜 그 엉뚱한 데서 믿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믿음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크다는 둥 작다는 둥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누가 주신 거야?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증가되고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믿음도 증가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숙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조성되고 증가되는 만큼 당연히 믿음도 증가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비록 즐거움은 없어졌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한번 주신 영원한 생명을 희수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이 후퇴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어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뿐이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고 또한 그렇습니까? 단지 나와 항상 늘 함께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차이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제목을 그 믿음이 시련을 통해 나의 것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어떤 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의 어떤 느낌, 우리의 체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건 뭐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뭐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다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루심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그 첫사랑을 체험하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덤덤해지고 또 메마르고 고갈된 느낌을 갖고 기쁨의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특별한 아주 그냥 막 특별한 사람 말고는 대부분이 이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러한 현상이 모든 성도들에게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게 한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원칙이 있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한비한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누군지 금방 내가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어가고 안배해서 인도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손은 누구의 손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손인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안배하신 손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그야말로 그 첫사랑을 체험했을 때는 그렇게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때는 고갈이 되는 어떤 이런 체험이 있느냐?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 제대로 만들려고 다루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전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것, 나쁜 것, 높은 것, 낮은 것, 뭐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작용해서 가장 좋은 결과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기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고갈도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느낌 중에서 이렇게 정상의 기쁨이 즐거울 때의 느낌이 아직까지 내가 실제가 안 되게 많아. 그건 감정 속에 있을 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상에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숙하게 되고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실제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을 감소시키고 우리를 고갈시킨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를 어떤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그야말로 고갈된 어떤 데다 두시느냐고 하면, 사람은 이 밑바닥에 내려와 봐야 이렇게 철이 들고 자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면 기고만장해서 마치 자기 힘으로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언제 제대로 이렇게 사람이 되느냐? 항상 낮아지고 겸손했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갈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는 너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육체는 자신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나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발전된 육체의 대표적인 그런 특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얻고 그리스도를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건 하락한 옛사람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지만 자기 생명을 사는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 사즉생 생즉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뭐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잘하죠. 또 재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묘하게도 이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많아요. 혼을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설교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전 반대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은 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동기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설교가 과연 말은 다 잘하고 복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우리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설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 이것은 설교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심에 그런 것만을 좋아하고 그것을 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날이 와봐야 알아요. 그날이 오면 과연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지 않았다, 예언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이 주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만 잔치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야 되고,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많은 기준들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기준에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뼛속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때까지 가야지, 성경의 기준에 맞춰져야지, 아직도 그냥 미움만 먹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어떤 그 초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제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과 고갈이 오건 의지의 능력을 사용하여 전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꼭대기의 느낌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갈을 통과하여 얻은 체험만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즐거웠구나 하는 것은 아직도 내 것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갈을 통과한 다음에 그것을 통과하고 얻은 체험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쁠 때의 상태는 많은 부분이 감정의 힘인 것입니다. 근데 고갈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의지의 힘을 사용해서 기쁨이 있건 없건 열광이 없어도 얻은 능력을 사용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완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배를 타고 이렇게 방주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전진을 할 때 표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순풍 때만 갑니까? 역풍 때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쁠 때도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고갈될 때도 변함없이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고갈됨은 바로 역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을 만나도 표류해서는 안 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역풍을 만날수록 더욱 힘껏 노를 젓게 되고, 그래서 순풍 때보다도 역풍 때 더 진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은 제가 볼 때 순풍 때 잘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풍을 통해서 그것을 이겼을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들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다 하는 것에는 그 믿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보면 동서남북 다 가로막혀 있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냥 어떤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미리미리 다 그렇게 했으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사 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지,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절대 일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것들을 보세요. 성경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갈된 느낌을 갖는 것은 가장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감정인데,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갈된 느낌을 갖는 것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실패해도 계시고 잘해도 계시고 언제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환난과 궁핍이 오고 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느낌과 상관없이,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갈된 느낌인 감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런 똑같은 환경이 오면 언제든지 그때는 어떤 감정의 동요함 없이, 감정의 느낌이 없이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게 필요한 거야. 위에 어떤 즐거움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이 고갈된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오늘 그 로마서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갈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왜냐? 고갈된 느낌을 통해서 환경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믿는 믿음을 알려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갈된 시간에 두시는 것은 정상의 기쁨의 체험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불 속의 체험을 하게 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바로 뭐냐? 계속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사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인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시련이 없이는 영적 실제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갈된 느낌, 시련을 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적인 즐거움은 아직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거치고 얻어진 믿음만이 참된 믿음일 줄도 믿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것은 진짜가 되는 거야.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느낌일 수가 있을 것이고 남한테 빌려온 것밖에 안 돼. 아직도 내 것은 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환경에 놓으십니다. 바로 이 흑암의 밤은 어려움을 주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지성소 안에서도
온 밤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마른 나무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 제쳐진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근데 그게 바로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시간이 있고 나서야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법칙은 바로 뭐다? 반드시 십자가를 거친 것만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없이 영광이 왔다, 이것은 아직도 내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감정의 힘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날에는 반드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분이 아닌 것은 다 뽑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분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 고갈된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나야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짜여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그렇고 모든 게 다 빼앗긴 것 같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오직 말씀만을 믿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지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미 다 주셨고 복 주셨습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산골의 체험을 하고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있다가 다시 산골의 체험을 하고 또 나아가서 다시 또 올라가는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바로 영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진보의 원칙은 어떠느냐? 진보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그랬죠? 산봉우리인 이 감정에서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마치 온천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느낀 감정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영적 세계로 이끌고 진보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셔서 흑암의 굴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통과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말한다고 하면 흑암의 밤이 십자가,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크게 보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셋째는 다시 산봉우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는 영적 진드가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시련을 통해 나의 것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어떤 실제가 이루어지려면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것이 돼야 이게 내마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그 이론이 아니라 영적 실제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게 다 어떤 이 고갈된 느낌이 시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감정적인 느낌의 체험에서 벗어나서 가장 심한 고갈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고 또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믿는데, 그죠? 그리고 그분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가장 기쁜 가운데서도 가장 고갈된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사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보십시오. 이거 뭐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다른 건 다 변합니다. 그 영적인 실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만이 세세붕토록 변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객관적인 사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따라가는가?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은 말씀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체험은 제일 낮은 거예요. 그건 확실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 사실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가고 그 뒤에 체험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순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영국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고로 딸을 잃었습니다. 그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선 분명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데 나는 족하지 않아요. 지금 내 딸을 잃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족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그 액자를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으로 해서 이게 있는데 그게 봤던 그런 말씀이었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다 빛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과 같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내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내가 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나는 정말 은혜가 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구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미 이건 너에게 다 있는 것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어떻게 내 사랑하는 딸을 잃고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떻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나 그건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느낌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나서 성경을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닌 것이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나서 빛이 쫙 오니까 바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실화를 제가 이제 예화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 이후에 완전히 목회가 변했어요. 설교가 완전히 다른 설교가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내 딸을 잃고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가 돼서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내 느낌에서는 좋지 않다고 그랬고 족하지 않다고 그랬고 또 이렇게 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 뭐죠? 시련을 거쳐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죠. 그게 나의 것이 돼. 이게 레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사실인 말씀만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때문에 실패나 성공이나 선이나 아니라 모든 것이 한 명에게 손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다른 건 다 변해도 천지개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지금 그것만 믿어보세요. 그러면 뭐 지옥을 가건 천지가 개벽하건 뭐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말 못할 그런 어떤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다 빼앗겨도 그냥 항상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때가 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 실제가 있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